우리 지금 함께 신앙 고백으로 주 5예배를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꾼 복음, 하나님이 주신 가장 복된 그 복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변화됨을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되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뜻이 살아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다시 한번 내게 정죄함 나의 모든 것 변했습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 운명을 바꾸고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번 2024년 WH에서 나온 우리 영원한 빛이란 찬양입니다. 지금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빛을 선포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빛 찬양 드립니다.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기억합니다. 우린 영원한 빛 가졌네. 우린 영원의 빛 가졌네. 그 빛은 영원히 변함없네. 우리 빛을 믿고 나아가는 그 빛은 모든 것 살리네. 잠시 지쳐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함께 우리 워십으로 우리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약 한 달간 우리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독학으로 유튜브 보면서 준비했어요. 누구도 코치를 해주지 못해서 혼자서 우리 독학으로 웹네트들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쁘게 봐주시고 칭찬해주시고 격려해주시면서 우리 함께 첫 우리 워십팀, 우리 랩넌트 워십팀 생겼습니다. 여자 워십팀. 그래서 이제 함께 한번 기쁘게 영원한 망대 함께 찬양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세상 살릴 복음의 망대 내가 바로 주님의 망대 제 영광의 영원한 망대 말씀은 영원하고 교회와 신분권 세사며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우린 영원한 망대라 영원한 망대 가는 모든 곳을 살리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그곳을 살리네 세상 살린 영원한 망대 가는 모든 곳을 밝히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그곳을 밝히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세상 살릴 복음의 망대 내가 바로 주님의 망대 제 영광의 영원한 망대 말씀은 영원하고 교회와 신분권 세사며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우린 영원한 망대라 시대 살릴 영원한 영원한 망대 가는 모든 곳을 살리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그곳을 살리네 세상 살린 영원한 망대 가는 모든 곳을 밝히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그곳을 밝히네 시대 살릴 영원한 망대 영원한 망대 가는 모든 곳을 살리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그곳을 살리네 세상 살릴 영원한 망대 가는 모든 곳을 밝히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그곳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대 살릴 영원한 망대 가는 모든 곳을 살리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그곳을 살리네 세상 살릴 영원한 망대 가는 모든 곳을 밝히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그곳을 밝히네 그곳을 밝히네 그곳을 밝히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앞으로도 계속 설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생각이 개혁되게 하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인 선교 현장에 성전 건축의 언약을 품고 함께 모였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최고의 성령 충만과 오력 더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흑암이 떠나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 성전 건축의 언약을 (9월 7일과 8일은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주도할 전도자를 양성하는 RTS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전국과 전 세계에 무너지지 않는 절대망대를 세워나가는 미래 살릴 망대운동. 지난주 토요일 핵심은 충남지회를 중심으로 천안 원네스 교회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오는 9월 7일과 8일은 렘넌트 신학연구원 RTS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오는 9월 7일과 8일은 렘넌트 신학연구원 RTS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신학교는 다릅니다. 일반 학교는 다니든 말든 뭐 그렇지만은 신학교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특히 우리 학교는 예수님께서 가르친 전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자부심과 자긍심,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RTS맨이 들어가는 데는 불가능이 없다. 왜냐?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기 때문이다. 성경적인 전도망대를 세우고 미래를 살릴 제자들이 모이는 RTS가 전 세계로 세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7일과 8일엔 RTS를 마음 담고 예배드리며 헌금하고 모아진 헌금은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습니다. 전국과 전 세계에 무너지지 않는 절대망대를 세워나가는 망대운동. 지난주 토요일 핵심은 충남지회를 중심으로 천안 원네스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앞서 류광수 목사는 지회 목회자 부부 및 청소년 전도신학원 강사단에게 망대, 여정, 이정표란 제목으로 특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류광수 목사는 금토일 시대의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결론 내린 나의 달란트를 찾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의 흐름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하며 다른 곳에서 해줄 수 없는 이전 것, 실제 것, 이웃 것을 치유하는 영적 지도자로 키워내는 사역이 청소년 전도신학원에서는 필수라고 전했습니다. 또 지역 중직자와 산업인, 천안 초등 및 청소년 전도신학원 강사단, 지역의 제자들과 면담하며 금토일 시대의 미션과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이 밖에도 충남지회 태영아 유아유치 사역자, 어린이 사역자들과 모임을 각각 가졌고 앞으로 이를 통해 금토일 시대 준비를 위한 현장의 실제적인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함께 소통해 나갈 예정입니다. 2024 가을학기 중직자 대학원이 오는 9월 8일 개강합니다. 개강 예배는 8일 오후 5시 RUTC TV에서 방송되며 중직자 대학원장 류광수 목사가 전도학 1강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번 학기는 전도학 4강의를 포함해 선교 포럼, 성경과 신학, 교회사, 중직자 현장 포럼 등 현장 영적 사령관인 중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내용의 강의들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모든 등록 헌금은 미래교회 후원에 사용되며 현재 102개 미래교회에 연 7억 2천여만 원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31일까지 개교회별로 등록받습니다. 8월 237 화요제자 훈련이 지난 27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됐습니다. 유광수 목사는 우리 자신과 제자들에게 꼭 각인시켜야 할 것을 주제로 3강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1강에서는 제일 중요한 단어, 제일 각인시켜야 하는 단어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 24-25 영혼이 되어져야 진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설명하며 신분과 권세 삶으로 그리스도를 누리고 시대와 교회, 나에게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확인하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2강에서는 보좌 24-25 영원을 할 줄 아는 것이 기도인데 이 기도를 완전히 누리라고 설명하며 보좌와 함께 일어나는 일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3강에서는 참 성공과 교회 부흥의 조건이 로마 24-25 영혼이라고 설명하며 그 답은 300% 응답이고 업과 전도, 선교의 300% 절대 망대를 세우고 절대 망대의 배경을 누리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화요제자 훈련은 9월 24일에 진행되며 9월 18일까지 등록받습니다. 태에서부터 237 5천 종족 살릴 후대들을 오직 복음으로 양육하는 태영아 부모 및 미취학 랩넌트 어린이 사역자를 위한 특강이 지난 26일 시작됐습니다. 매주 월요일 RUTC TV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전문별 메시지에서 RUTC TV 앱은 RUTC 프로그램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1강 메시지가 각각 업로드됐습니다. 초등 및 청소년 전도신학원과 온라인 전도신학원 가을학기 등록이 오는 9월 6일 마감됩니다. 초등 및 청소년 전도신학원은 오는 9월 7일부터, 온라인 전도신학원은 오는 9월 13일부터 12주간 수업을 진행합니다. 위아 훈련 섹션 전도신학원별 메뉴에서 각각 등록받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지도인 말씀이 풍성하게 담긴 기도수첩 9월호가 나왔습니다. 초대 읽을 코너에는 복음으로 삶이 바뀐 광주 복음교회 조상용 목사님의 인생 스토리를 실었으며 학원 복음화 메시지는 각 시대마다 언약 붙잡은 렘넌트 증인의 말씀을 담아 렘넌트가 한 달간 현장에서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37 5천 종족을 위한 기도 코너에서는 매일 놓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소개되고 5천 종족의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중남미 나라를 소개합니다. 집회 장소 및 위아 홈페이지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주요 헌금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도 전국과 세계의 제자들이 237 센터와 RUTC를 마음 담은 헌금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2024 일본 전도 집회가 10월 8일부터 9일까지 아라카와 구민회관에서 진행됩니다. 9월 9일까지 등록받으며 세부 안내는 위아 해외 집회 일정 안내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복음편지 영어 개정판 오타로 교환을 원하시는 분은 토요 핵심 또는 집회 장소에서 교환이 가능합니다. 해외 사명자 경우 RCA, 유럽, 동남아 등 하반기 해외 집회 전에 제공되는 링크를 통해 교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요 일정입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9월 3일 열립니다. 현장 등록 확인은 오전 8시부터 2동 1층에서 진행됩니다. 2024 중동 예방 사명자 대회가 9월 6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9월 7일 토요 핵심 예배는 RTS 핵심으로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그 능력을 기도로 완전히 누리며 나, 현장, 교회 살리는 증인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구원의 길 우리 최경숙 권사님 나오셔서 할 때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는 모든 문제 너무 딱딱해가 한번 풀어봤습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음받았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 닮은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옛뱀 마귀에게 인간이 속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영적 문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종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 마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정신 문제. 육신적으로도 각종 질고의 고통을 겪습니다. 육신 문제.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지옥 갑니다. 이 모든 문제가 그대로 우리 후대에게 대물림됩니다. 후대 문제. 인간은 여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종교 생활을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 어려워집니다. 철학을 합니다. 헛된 속임수요. 세상 학문입니다. 선행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선행으로도 철학으로도 종교로도 인간의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십자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 이분이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 이루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한 가지만 요구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습니다. 영접기도 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당신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언제 영접해야 됩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금 저를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저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저를 다스려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한 당신은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면 사단은 완전히 결박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늘의 천군 천사,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어집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확신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는 확신을 가지세요. 확신 가질 때 사단은 떠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세요. 믿음이 성장합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세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구원의 길을 선포할 때 귀신은 떠나갑니다. 강한 자 결박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예비된 자와의 만남을 주십니다. 우리의 전도문을 열어주시며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십니다. 아멘. 오후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후 예배 이 시간도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구원의 길을 통해 복음 집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적 안전벨트를 메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영적 내비게이션에 집중하는 은혜 주옵소서. 말씀 대언하는 근동훈 목사님에게 오력과 영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말씀 집중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며 모든 묶였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권세로 완전히 풀리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당위성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은혜 충만 더욱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36페이지 다니엘 3장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끌어오라 하마라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오후에는 건져주시지 않을지라도 건져주시지 않을지라도 제가요 우리 권사님 구원 얘기를 하는 거 딱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만약에 권사님이 참 죄송해요 제가 우리 신주원 집사님 마음도 알겠어. 마태복음 여기 21장이 아니고 우리 신주원 집사님 이걸 말하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어. 21장 21절 그죠? 제가 지적질을 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도 틀려요. 한 번씩 보니까. 또 어디 있더라? 또 있었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도 저 있는데 어디 있더라? 이거 있었는데 로마서 8장 8절 하셨네. 맞네. 이거 하나 틀리셨네. 지난주에 제가요 말씀 증거할 때 사도행전 15장 23절에 바울이 서바나 그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서바나 스페인으로 갈 거라 이렇게 했는데 이 사도행전 이거 왜 얘기 안 해줬어요 신집사님? 땅끝 얘기하면서 왜 얘기 안 했어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5장 23절에 내가 서바나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니까 우리 권사님 너무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를 어디 누가 한 사람한테 복음 전했는데 만약에 그분이 교회 사모님이었거나 목사님한테 만약 이걸 전했다. 혹시 사모님입니까? 이렇게 물을 겁니다 아마. 일반 성도가 이만큼 성경 구절 많이 가지고 복음 메시지를 이렇게 한다? 바깥은 잘 없을 거예요. 놀래 나자빠질 겁니다 아마. 제가 앞에 있던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그 트럭 운전하시는 분인데 휴게소에서 이렇게 뭐 만나지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한번 전했대. 전도사님입니까? 이렇게 묻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이 복음 메시지가 정말로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거든. 가장 핵심적인 걸 얘기하는 거거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쫙 풀어가 이렇게 해본다.
놀래 뒤집어져 봅니다. 바깥에서 이렇게 보면. 신학 공부하셨습니까? 이래 물을 겁니다. 아마.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만나보면 진짜 그럴 거예요. 제가 그 생각 들더라고. 사모님 이런 분들한테 다 얻어 걸렸더라면 야 혹시 사모님이십니까? 이래 물을 거예요. 그 정도로 메시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하셨는데 야,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세 종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세 종류. 첫 번째 뭐 때문에 우리 엄마가 내한테 매주일마다 용돈을 주기 때문에 교회 온다. 그런 신앙, 그 수준인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약속했어. 교회 갔다 오면 10,000원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때문에 누가 뭐 했기 때문에 신앙인 거예요. 누가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물론 그런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 때문에 나오는 건 감사하지만 진짜 복음의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만일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면 만약에 요번에 요 사업하는 여기 잘 되면 그것까지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 안 해주면 뭐 하나님 안 계십니까? 응답 안 해주면 하나님 아닙니까? 신앙이 이제 이런 신앙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이런 사람들. 응? 조건 딱 만들어 갖고 내가 요렇게 되고 싶은데 하나님 요래해 주시면 네 요래하겠습니다. 요런 믿음. 근데 오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이거는 세상과 난 타협 안 한다. 이 말이거든요. 아무리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갖고 나는 간다. 언약 잡고 직진 이건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일사가고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신사에 다 절해라. 그거는 국민의 의례고 그런 거지 우상숭배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기는 하나님 말고 다른 데 절하는 거 우상숭배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 그렇게 했다. 한 번 죽지 2번 죽냐. 일사가고 우리 주기철 목사님. 말하자면 복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일편단심인 거예요. 일편단심. 옛날에 우리 이제 가수 중에 누가 하나 일편단심 민들레야 이렇게 불렀잖아요. 오직 복음인 거죠. 우상숭배 나 안 하겠다. 우상숭배 그거 해가 내가 손해본다면 난 손해보겠다. 이거죠.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말해가지고 내가 이단이 된다면, 이단해야 된다면 이단하지 뭐. 그게 우리잖아요. 아닙니까?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우리 보고 이단하래. 그럼 이단하지 뭐. 그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에요. 우리 준비된 영상 지금 잠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개 딱 보고 합니다. 예. 저 세 번째 있는 아저씨가 흥에 겨워가 막 춤을 춘다 추는데 참 엉성하게 그렇죠. 1978년도에 결성된 보니엠이라는 팀인데 저 사람들이 이제 아프리카 자메이카 출신이에요. 자메이카가 뭐 때문에 보여준지 여러분들 좀 의아해 하실 겁니다. 저 자메이카가 영국에 300년 지배당했대요. 그런데 이제 저 팀이 결성이 돼가지고 저 제목이 한국말로 바꾸면은 바빌론 강가에서 이런 뜻이라. BC 586년 예수님 오시기 586년에 전에 바벨론에 의해가 유대가 완전히 멸망당하잖아요. 성전 다 무너지고 다 포로로 잡혀갔어. 포로 잡혀가지고 포로를 끌려간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어떤 그 꿈을 가지고 노래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시편 137편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쓰여진 노래인데 옛날에 저는 저때 8살이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저런 노래가 있는지도 몰랐겠죠. 저 당시 이제 한 20대, 30대 여러 되시는 분들은 아마 디스코장, 고고장 이런 데서 막 베베다라라 바빌론 하고 막 흔들고 난리 쳤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히트쳤던 노래거든. 저 영상이 조회수만 2억 7천만. 얼마나 촌스러워요. 1970 몇 년도에 불렀으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저게 막 전 세계적으로 대히트쳤던 노래입니다.
바빌론 강가에서. 그런데 가사가 이래요. 들어보세요. 바빌론 강가에서 우리는 앉아 있었죠. 그래요. 우린 울었어요. 시온을 생각하면서. 사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붙잡아 왔어요. 우리에게 노래를 하래요. 지금 우리가 이국 땅에서 어째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요? 그냥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과 우리들의 마음만을 오늘 밤 여기 당신 앞에 바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가사는 너무 슬픈 내용이야. 잡혀가가지고 있잖아요.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 보고 노래하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노래를 이어서 지금 하겠습니까? 우리 마음만 하나님 앞에 드릴 뿐입니다. 이런 참 사연 있고 안타까운 그 노래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곡을 갖다가 막 저렇게 해놔놓으니까 가사 뜻 모르면 그냥 막 춤추고 일하는 거지. 흥의 교가 들썩들썩 일하고. 세 번째 아저씨 봤죠? 앉아들라다는 거. 왜 이걸 보여줬냐니까 이번 주간에 학원 보고만 메시지가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 배경이 우리 학원 보고만 메시지도 있고 오늘 메시지와도 또 통하고 이래서 보다가 이런 내용이 있길래 여러분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저도 이 노래 뭐 넓히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은 이런 사연이 담긴 노래였구나 하는 거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예. 자, 여기에 이렇게 이 세 명의 잡혀온 청년들이 있었죠. 평상시 그들의 믿음. 평상시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왔단 말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세 청년. 근데 이 세 청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혜가 탁월하고 뛰어났던 거예요. 비록 포로였지만은 이 청년들을 이제 자기 나라에, 바벨론 나라에 등용을 해가지고 채용을 해가지고 인재니까 이제 이 청년들을 데려다가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름을 원래 이 사람들 이름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런 이름이거든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냐는 여호와는 생각이 깊으시다. 미사엘은 주께서 지금 계신다. 아사랴는 여호와는 돕는 자. 이런 좋은 의미의 이름을 다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랬잖아. 일본이 우리나라 지배할 때 창씨개명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조선 이름 쓰지 못하게 하고 일본식 이름을 쓰게 했잖아요.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바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진 이름이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벳노고는 아사랴는 아벳노고라는 이름으로 바벨론식의 계명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계명한 이름을 보니까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켜주옵소서. 이거 완전 우상이거든. 또 이게 이제 벨드사살 이름이고 사드락은 태양의 아들 마르둑, 바벨론의 남신이고 수호신인데 그 마르둑의 명령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메삭이라는 이름은 수메르의 달신, 수메르의 달신인데 아쿠, 그 이름이 아쿠래요. 아쿠 같은 이가 누구인가 이런 이름의 의미를 갖고 있고 아벳느고는 느고의 종이래요. 바벨론의 지혜의 신. 그러니까 완전 우상의 심부름하고 우상에 종속되어 있는 이름으로 다 바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도 중요한데 완전 우상의 앞에 들여지고 쓰여지는 그런 이름으로 계명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식 이름으로 다 바꿔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부 똑똑한 인재들이었어요. 왕궁에서 얼마나 똑똑했든지 이 친구들 데려다 쓸 만큼. 그런데 이 친구들 뭐 했냐? 하나님 앞에 뜻을 딱 정한 겁니다. 그게 다니엘서 1장 8절이죠. 뜻을 정했어요. 왜 우리가 여기 잡혀왔냐? 왜 우리가 바벨론 여기 잡혀와가지고 우리가 포로가 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뜻을 딱 정한 거예요. 이 소년들한테 음식을 주는데 이 음식이 전부 그 우상에게 다 바쳐진 제물, 그 고기 바쳐진 그 음식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소년들을 먹이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딱 정했어요. 우리는 우상에 드리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환관장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물과 채소만 먹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약에 기력이 약해지고 이러면 뭐 말씀한 대로 하겠다. 그런데
열흘 동안 물과 채소를 딱 먹였는데 하나님이 이 세 청년과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고기 먹고 한 다른 청년들보다 더 피부가 윤택하고 막 뭐랄까요, 빛이 막 나고, 그죠? 더 하나님께서 막 좋게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과 중심과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우상 숭배해가지고 자기들이 잡혀왔다는 그 처지를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아는 언약에 대한, 말하자면 한을 딱 가지게 된 거예요. 그 자메이카에 저런 300년 동안 영국이 지배를 당했던 저 사람들이 그런 한이 없겠냐 말이에요. 뭐 모르고 부르는지 뭐 알고 부르는지 어떤 그런 걸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사건 문제를 딱 당하는데, 이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이 믿음을 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나오잖아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믿음을 이 세 친구가 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이때 당시에 왕 이름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이 왕이 정책을 쓰는 거예요. 정책을 쓰는데 저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만드는, 금신상. 원래 그래요. 전제군주나 아니면 독재자들이 이 자기들의 이 정치를 갖다가 딱 그 국민들, 백성들의 마음을 딱 휘어잡기 위해서 주로 하는 게 금신상 같은 이런 우상 신전 같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 세우는 거예요. 일제히 절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 왕이 탁 두라 평지에 와가지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가 나팔 뭐 생황 다 나오잖아요. 사명금 이런 거가 악기 소리 촥 나면 일제히 이 우상 앞에 절을 쫙 하는 거예요. 왕을 비롯해서 모두가.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꼿꼿하게 장대같이 이렇게 서가 있거든. 그러니까 누가 달려가고 왕에게 말하자면 알려주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께서 명령하신 이 금신상에 저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온 세 청년이 절을 안 합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보내서 13절에 나오죠. 왕이 말씀하셨고 왕이 명령하셨는데 거기에 절을 하지 아니합니다. 이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13절에 노하고 분하여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당장 끌어오라. 이래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너희들이 과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게 사실이냐?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신문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기회를 또 주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 악기 소리가 막 울려 퍼질 때 저 금신상에 절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런 정책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그 뒤에 이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 뒤에 엄청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까맣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이 세 친구의 고백 한번 보세요. 16절에 말하죠. 왕이시여, 우리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왕에게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또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요,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지 않아도 왕이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건져줘도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이게 오직의 신앙인 거예요. 오직의 신앙. 일사가고 우리는 죽으면 죽지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왕이 세운 그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고 절할 수 없습니다. 이랬어요. 절대로 타협 안 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19절에 느부갓네살이 분이 막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 본 거예요. 풀무불을 7배 뜨겁게 해라. 7배. 7배나 뜨겁게 해라. 이래가지고 이 세 청년들을 데려다가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데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세 청년을 데려가던 병사가 타 죽어본 거예요. 병사가. 그리고 불 속에 떡 들어갔는데 왕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불 속에 3명이 아니라 4명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4명이 왔다 갔다 해. 그래서 25절에 말합니다.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불 속에 막 다니는데 상하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4명 중에 그 3명 중에 한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거죠. 기적을 일으킨 거죠. 불 속에 들어가는데 일반적인 것 같으면 사람들이 다 녹아버려, 다 타버리잖아요. 들어가다가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신학자들 얘기합니다. 그 불 속에 4번째 그 사람 누구냐 도대체.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26절에 보니까 맹렬히 타는 불무불 그 입구에 가까이 가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죠. 다 죽여뿐다 지금. 불 속에 집어넣어뿐다 이렇게 했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렇게 부릅니다. 이리로 나오라.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 거예요. 나오는데 보니까 머리카락도 하나 안 걸리고 옷도 하나 타지도 아니하고 멀쩡하게 있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킨 거죠. 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불무불 속에 분명히 7배나 뜨겁게 만들어서 처형을 시킨다고 집어넣었는데 멀쩡하게 살아서 돌아 나와 보니까 이 왕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여기서 결론. 이런 우상시대, 완전히 재앙당한 시대, 완전히 모든 백성, 모든 신하들을 전부 금신상에 절하게 만들어가지고 재앙 가운데 완전히 막 빠뜨리는 그런 정책을 펴는 미친 정책이죠. 한마디로. 우리나라 지금 미친 정책 많이 하려고 그러잖아요. 사단의 역사인지 전혀 영적 눈이 안 열리노니까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지만은 미친 정책, 망할 정책, 완전히 재앙을 불러오는 정책을 막 급도시 막 그냥 갖다가 막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시대에 이러한 믿음이, 이 믿음이 시대를 구하고 재앙당하고 멸망당하는 그 시대를 살려내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이 믿음이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환난 날에 나를 구하라. 그래 하면 내가 건지리니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부르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 군데만 찾아봅시다. 이사야 43장 2절.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2절 한번 찾아봅시다. 그 앞에 1절에 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청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할렐루야.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 가진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은 소속이 하나님께 소속돼 있잖아요. 자기에 대한 누군지 정체성이 분명하고 확실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나는 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 뭐라 그랬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랬잖아요. 예? 하나님을 섬길 거냐 재물을 섬길 거냐. 예? 이 재물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랬어요. 우리는 정해야만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소속으로 둔 게 아니잖아요. 재물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 소속이 돼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져야만이 시대를 이길 수가 있다. 요한 1서 5장 14절입니까? 저 뒤에 보면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뭐냐?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이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완전히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을 해버렸더니 이 막 핍박하고 막 불못불 속에 잡아놓던 이 왕이 그리스도 앞에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어버리는 겁니다. 무릎 꿇어버리는 거죠. 그럼 보세요. 28절부터 30절까지 뭐라고 말합니까? 이래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이 가 계시는 그 현장, 학교, 직장, 상사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쳐다보고 너희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래 대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너희의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하나님을 완전히 인정해버리는 사람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역사를 보고 나니까 완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되었어요.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할렐루야. 예. 그 하나님은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요 우상의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평상시 이 믿음 이 새 청년들이 어디 있었냐? 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서밋 타임 뭡니까? 그 정상에 서는 그 시간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늘 이 친구들이 갖고 있었다. 이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건 문제 딱 왔을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이런 믿음 가지고 세상 앞에 사단 앞에 흑암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완전히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리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칫 오늘 또 다 이자 보고 따라라라 바벨론 이것만 생각나면 안 됩니다. 그럴까봐 조금 걱정됩니다. 이게 좀 뭐라 해야 될까
약간 계속 되뇌게 하는 거 있잖아요. 왜요? 예,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슬픈 노래구나. 이 가사는 아주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자기들의 신세를 너무 한탄하면서 이를 불렀던 노래구나. 시편 137편 읽어봐야 됩니다. 그거 읽어보고 바벨론 이래 하셔야 된다고요. 예. 기도합시다. 찬송 우리 찬송가 336장 336장 참 중독성이 강하다 한다. 참 중독성이 강하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 하나님의 미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장 귀하고 값진 것들을 드려 복음 성전 짓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일생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건 문제 생겼을 때 새 친구의 믿음과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훈련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따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성취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성전을 건축했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언약을 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주신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우리 속에 큰 영적인 힘과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에 경주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